어, 오늘 군뉴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아까 북구 자매들 3명 와서 온 거 보고 좀 놀랐어요. 끝나고 또 갔다가 또 오고 정말 저도 아까 개인적으로 참 놀랐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바울이 부탁 디모데전서 1장을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이 레슨은 전에 박지호 장로님이 MTP 전국 MTP 모임에서 이게 한 레슨인데요. 우리 모두가 알 필요가 있는 좋은 포인트라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지도 않고요. 제가 임의로 조금 바꿨어요. 제 나름대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세 가지 성경책은 목회 서신이라 해가지고 목회자에게 바울이 보내는 개인 서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바울이 멀리 떠나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대한 정보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라고. 그런 디렉션을 주는 내용이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의 목적은 사랑. 두 번째 포인트가 우리는 자격이 없다. 세 번째 포인트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러한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5절)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와 교리적인 논쟁, 또 유대인의 전통과 그런 것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다른 교리가 들어와서 말이 많아지고 뭐 유대인의 전통 또 혈통, 족보 이런 것 때문에 맞니 틀리니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 일을 예나심이나 이게 잡다한 여러 가지 걸로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게 사탄이 하는 주된 공격 방법이에요. 이런 논쟁에 휘말리다 보면 굉장히 지치기 쉽고 이때 교회를 인도하고 있던 젊은 인도자 디모데도 아마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로 격려를 주고 또 디렉션을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렉션은 쓸데없는 이야기나 논쟁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따지거나 논쟁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2003년 헨리의 편지로 촉발된 혼란기가 시작됐었어요. 그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분열상이 있었어요. 그때 인터넷 공간에서는 옛날에 그 1세기 교회가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하고 나뉜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기가 지지하는 인도자 다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비유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또 전임들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개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여과 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고 상처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게 굉장한 시간 동안 그렇게 인터넷에 말들이 굉장히 난무했어요. 그 글을 계속 보고 있노라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하여간 공격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많은 그 전후로서 굉장히 많은 형제들이 교회를 떠났고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박지호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말자. 이거 해악이다. 올리지도 말고 대꾸하지도 말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정말 어떤 분들은 전혀 대꾸하지 않았고 가다가 나중에는 잠잠해지고 나중에 굉장히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토론과 논쟁은 요즘 TV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많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킹덤에서는 우리의 목적을 흩뜨리는, 정말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부산교회 왔을 때, 미션팀 왔을 때 여호와의 증인 몇 명이 이게 만난 친구들 전도하다 보니까 만나고 교회 와서 그 친구들 설득해 볼 거라고 막 교리 논쟁을 막 벌인 적이 있어요. 막 성경을 가지고 싸우고 서울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 근데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이 정말 쓸데없는 짓이구나. 이게서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소모적이고 무의미했어요.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라는 것,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신학적 깊은 놀라운 비결을, 교리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적대자와 싸우는 싸움의 기술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이 틀렸다고. 사랑으로 삶을 살라고 교회 가르치라고. 우리 삶으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가정, 정말 어디에 포커스하고 살아야 될지를 많이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고, NVA는 love,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이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charity라고, 자선, charity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 자선, 곧 베푸는 거, 이게 가장 원문 번역에 가깝다 그래요. 즉 바울이 디모데에 명령한 것은 쓰잘데없는 거는 아무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베풀면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베풀고 기빙하는 곳이 교회고,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교회의 목적이라고. 지금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좀 기빙한 얼굴을 좀 바꿔봅시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좀 얼굴을 풀고 웃으면서 기빙한 얼굴로 서로 좀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엄청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빙하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 서로 교회에서 여러분 왔을 때 모두가 오늘 하루 힘들었을 거예요. 사회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와서 웃으면서 기빙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형제자매들 할 일이에요. 우리가 바이블톡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자가 아무리 놀라운 인사이트가 넘친 풍성한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정말 방문자들 오는 거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가를 보는 게, 그거보다는 정말 그 바이블톡 분위기를 보고 그 바이블톡에 서로 기빙하는 분위기를 보고 사람이 마음이 이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다른 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맥 미팅 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맥 미팅 할 때도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젠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끼리 정말 서로 관계고 우리끼리 기빙하는 거고 우리끼리 관계가 깊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인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면서 결론을 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회에서 서로 인상 쓰고 막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뭐 이렇게 그거는 정말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몇 그룹 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젠다 지금 결정 안 해도 좋고 미뤄도 다 좋은데 이 관계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시간이 걸려도 이게 만장일치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마음이 모아지도록 기다리고 그렇게 굉장한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갔어요. 지금 부산교회 몇 그룹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 사람이 반대하고 다 찬성해도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해요. 다 만나서 충분히 설득되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렇게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를 베이스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있어요. 남들이 보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대가를 바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영업할 때는 손님한테 되게 친절하게 해야 돼요. 원래 저보다 훨씬 이게 억지로 웃어야 되고 되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한테 너무 잘하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장사꾼들의 친절은 대가를 바라고 있고 목적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악수하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배우고 해나가야 돼요. 그런 것이 풍성한 자리, 그것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자리예요. 그것이 바이블톡에 또 우리 교회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볼 때 설교 잘하는 거 그다지 별 영향 있지 않아요. 말 잘하는 것도 그다지 영향 있지 않고, 근데 그런 진심으로 서로 마음의 주고받는 그런 교제를 볼 때 그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럴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 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와서 보면 함께 조인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때면 설교 뭐 들은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은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 빛나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전부 다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모두 웃고 기빙하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빛나 보이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고 부러워서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자라온 환경은 너무 분위기가 너무 맞지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장로들 미팅에서 자기들 또 어떻게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물어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다 한다 그래요. 다 사람들이 삶이 빛나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빛나 보이고 관계가 빛나 보이기 때문에 오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한다 그래요. 우리 기빙합시다 하면 웃는 얼굴로 기빙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웃는 얼굴을 만들도록 합시다 하면,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시간, 돈, 또 여러 가지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에서 기빙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풍성하게 줄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바빠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기 바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해야 되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우선순위에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일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전혀 나쁘지 않고 좋은 일인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드는, 환경을 좋게 만드는 수단이고 도구고 그런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는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기빙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목적을 우리 삶에 분주하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대신 우리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말 기빙하고 베푸는 데 두면, 그러면서 우리 먹고 살 거 하나님 해달라고 따지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의 삶의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목적에 포커스합시다 하면,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디모데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제자훈련 줄 때도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나누면 그게 또 전달이 잘 되잖아요. 바울도 디모데한테 자기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아요.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디모데, 너가 지금 지쳐 있지만 진짜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너를 이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나나 자격이 없다고. 원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자격이 없잖아요. 디모데도 바울이 세운 인도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도하는 거고,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23년 전에 여기에서 전임이 됐었어요. 부산교회에서. 이게 미션팀으로 내려오고 한 8, 9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열심히 이렇게 전도인지 뭔지 모르겠으면 열심히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박지호 장로가 그 당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아파서 이번에 내일 서울에 미팅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내가 대신 좀 올라가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그 당시 인도자님이 너가 전임을 하고 부산교회를 인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왜요? 저는 이제 놀랬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쨌든 내려왔어요. 비행기 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제가 제일 처음에 왜 웃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비행기에서 내려와서 들어와서 한 일이 그냥 어떤 저 사익동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산 밑으로 제가 갔어요. 그냥 제가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저는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이걸 감히 이걸 교회를 인도하다니요. 바이블도 하나 제대로 인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부터 찾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2년 동안 교만하셔가지고 꼭 사울 같아요, 사울. 2년 후에는 잘 못해가지고 2년 후에는 불려 올라와서 그만두게 됐어요. 작년 10월 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좀 지나서 그러니까 한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때도 뭐 옛날만큼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마음속에서는 영광스럽고 분에 넘치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저는 굉장히 감사해 했고 나중에 아내도 감사해 하면서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야 하물며 말할 나위가 없죠.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분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다윗과 요셉, 다니엘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또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그 당시 1세기에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한 바울도 마찬가지고 부산교회를 인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바이블톡을 인도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을 인도하는 여러분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관계, 우리 싱글 자매들 결혼, 형제들 결혼부의 결혼 관계, 아이들 키우는 거, 사람들 초대해서 세례 주고 변화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고 힘이 없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 일행한테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이 들 만큼 바다에서 죽음과도 같은 위험을 당하게 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말고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셔서 우리 교회도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축복 많이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말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영적인 아이들 키울 수 있게 하고 우리 하는 일, 직장, 건강, 관계, 결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과 관계에서 제가 정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실감을 했어요. 저 딸하고 갈 때까지 갔어요. 딸을 정말 주먹을 때리고 싶었고 뺨을 때리고 싶었고 딸은 저한테 막말을 해야 됐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대들고 막말할 줄 못하면 나도 널 도와줄 수 없다. 내가 겸손할 때까지 엄마 아빠 순종할 때까지 빨래도 네가 하고 재활용 쓰레기도 너건 네가 버려라. 설거지도 너건 네가 해라고. 유학도 더 이상 아빠한테 너가 의논도 하지 않겠다. 강한 것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아내랑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무엇이 내 마음 올바르게 희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지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책으로, 말씀으로 정말 명확하게 답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 반대의 방법을 택했어요. 예수가 놀랄 만큼 부드럽게, 놀랄 만큼 정책을 바꿨어요. 성경책에 보니까 애들한테 악마를 쫓아내는 방법은 온화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대하라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그것이 악마를 쫓아내는 방법이라고. 아르바이트 하고 오는데 전화를 해서 11시 늦게 오니까 오늘 아빠 너 교대 데리러 나와줄까? 하니까 애가 놀래서 나오면 좋지 근데 왜 나와줄까? 나오면 좋지. 그래, 아빠 나갈게 하면서 픽업해 왔어요. 와서 월요일에 가서 원하는 데로 가서 패밀리 타임 보내고 다 해주니까 애가 지금 너무 좋아 정신이 없어요. 그 엄마 아빠가 좀 실수하고 빨리 해놔할까 안 해놔도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괜찮아 내가 다른 거 입고 갈게 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께 그 응답을 책을 통해서 보면서 놀랐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구나.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하라고 명백한 답을 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디렉션이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답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은 아침 큐티할 때 말씀을 통해서든지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통해서든지 또는 내가 읽는 또 DPI 책을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받는 방법을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고 또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도를 우리 자기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도록 합시다. 아멘. 마지막 3절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도 두목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힘들 때가 언제예요? 제자 훈련을 주는 제자가 정말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때, 그때 힘들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 읽어오라 해도 읽어오지 않고,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집에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정말 성경 공부하는 상대방이 정말 성경을 읽어오라고 해도 읽어오지 않고 이걸 해봐라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의가 없을 때 마음속에선 정말 성경 공부 그만할까 보다 하는 생각 들고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려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말 전하는 거 쉽게 듣고 쉽게 그렇지 않되고 우리가 제자 훈련 줄 때 쉽게 듣고 100% 따라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일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니까 말을 안 듣고 해라 해도 안 듣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 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 되고 나서도 여러분 말 안 들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말 안 들으신 분들이 좀 있겠죠? 저도 많이 말 안 들었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하는 일도 죄인들을 바꾸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죄인들을 하나님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쉬울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소방서가 있는 이유는, 소방관이 있는 이유는 이 불이 나고 재앙이 있기 때문에 소방관이 있는 거예요. 불이 아예 안 난다면 소방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청소부가 있는 이유는 그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청소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제자로 있는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한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어려운 사람들만 있고 죄인들이 없으면 우리는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에 가면 될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나 우리 제자의 역할이나 인도자의 역할이 다 비슷해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어려운 제자들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도 도움을 다 필요해요. 그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서도 두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목, 죄인 중에서도 두목을 끝까지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울을 컨버트함으로써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의 어떤 본보기를 보인 거라고.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00년이 제가 일기장에 적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제자될, 크리스찬 될 제일 이 세상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라고. 내가 세상에 살 때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세상 교회 다닐 마지막 사람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우리도 철저히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철저히 참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도와주고 하나님 인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어렵다는 걸 알고 어느 정도 고난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함으로 살 수는 있지만 편안하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실망감과 좌절감이 많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죄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난을, 어느 정도 고난은 달게 받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목적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자기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죄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이 땅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합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